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한번 나누었던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복음을 들을 준비된 자와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했었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나타난 복음 들을 준비된 자는 고넬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는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들을 준비된 자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였고 지난주 본문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쭉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 예루살렘과 세계 곳곳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늘 복음을 들을 준비된 자가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들을 준비된 자들은 있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도 있죠. 성경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며 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의 감정이 좋을 때만 순종하라는 명령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명령이 아니죠. 어떤 상황이든지, 너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냥 늘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힘쓰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 항상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자들이 너희들 주변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방해하는 자들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일과 관련된 일은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며 나설 것입니다. 이 방해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은 계속 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방해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서 정말 중요하게 나눴던 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 자랑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들을 준비된 자를 잘 찾아내기 위해서, 또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예수님 자랑하면서 방해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 방해를 잘 이겨내고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여러분, 굉장히 짧은 시간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며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게 핵심이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는 것 지속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들을 준비된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일이 성도인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책임이며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들 방해에 부닥칠 때마다 잘 수행해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방 읽으면서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라는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할 때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 자랑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좀 주의를 가지고 잘 살펴보셨다면, 지난주의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 맞는데 뭔가 약간 변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복음 전하는 상황은 똑같은데 지금 장소만 바뀌었죠.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은 바나바와 사울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말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13장 13절부터 본문을 읽었죠. 그런데 1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까지 사역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부터 사역의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13장 13절부터 그 이후에 15장 41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13장 13절부터 15장 41절까지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나타납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변화인 것 같지만 여러분 곰곰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그 직장에서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주도권이 바뀌는 이 일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추측이기는 하지만 추측입니다. 추측이기는 하지만 1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할 때 동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지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왜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생각하면서 추측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주도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외조카였습니다. 바나바가 외삼촌인 거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외삼촌을 따라서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에 합류해서 같이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바나바에서 바울로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주도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바울과 마가 요한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결국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여러 추측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추측이기는 하지만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주도권이 바뀌는 문제는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쭉 읽어보십시오. 15장 41절까지 쭉 계속 읽어보세요. 주도권이 이렇게 선교하는 중간에 갑자기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권 때문에 충돌을 한 기록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15장 후반부에 가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보고합니다. 1차 때 이런 지역에 들렀고 이렇게 사역했고 이런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2차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그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바나바의 제안에 NO. 마가 요한은 이미 2차 때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잖아.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믿고 데려가? 안 돼. 그래서 둘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로 의견 충돌이 생겨요. 이 충돌로 인해서 사역이 나눠지게 되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떠나고 바울은 바울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역의 주도권으로 이들이 충돌한 장면은 한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어지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야, 이게 진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복음 전파가 처음 시작되는 상황들을 다시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제자들이 주도자 격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사람 누구였죠? 바나바였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간에 사역이 1차 사역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주도권이 바뀐 게 아니라 중간에 갑자기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봤거든요. 여러분 4년 전에 저는 호산나 교회 교육부 총괄 목사였습니다. 그 4년 전에 그 교육 총괄 목사를 그만두고 이제 교구 사역, 어른 사역으로 옮기면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교육부의 대장이었다가 교구의 쫄병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됐죠. 여러분 큰 교회에 있다 보면 교육부와 교구, 아이들 사역과 어른 사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도 다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함께 일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4년 전에 그 일을 경험하면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교육부 교육자들과 내가 교구 일을 하면서 함께 섞여서 뭔가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1년이 저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던지 여러분 그때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관계를 정리하고 그리고 계속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책임자의 역할 교육부 총괄로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나의 리더십은 어땠는지 그리고 나 자신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1년 동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던 시간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이 관계에서 사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다. 야 어떻게 이렇게 되지? 사람의 마음과 감정 이성은 야 이렇게 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이 완전 이 역전된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역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지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결론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님 자랑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구나. 다른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자랑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온통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역의 주도권이 뒤집어지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거의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년에 3월달 4월달에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3월달 4월달에 우리 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거든요. 4월 마지막 주에 설립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교회 차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4월이 제가 참 바쁘게 움직였던 그런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제가 늘 잘 때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근심과 걱정들이 있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매일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붙들게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3월, 4월에 교회 설립 예배와 관련해서 차 구입과 관련해서 복잡하게 막 이렇게 풀어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하면서 내가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잠깐 잊혀지고 이 일에 집중해서 이 일들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5월달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잊혀졌던 그 고민과 그 걱정들이 내 안에 다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온통 머릿속에 예수님 자랑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지금 그들의 머리 가운데 들어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주도권이 바뀌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못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이 사람이 드러나고 이런 문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여러분, 우리도 사역을 하다가 보면 예수님 자랑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주도권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불편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과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자랑되어지는 것을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나머지 우리 가운데 생기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잘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지금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예수님 자랑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나의 모든 문제들이 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못할 겁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직장과 직업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는 일을 계속해서 노력해 가고 또 몸부림쳐 가다 보면 바나바와 바울처럼 다른 모든 문제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이 중요하고 내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할 때는 오직 예수님 자랑하는 그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자랑할 때는 올바른 복음으로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16절에서 41절까지.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여다보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구속의 이야기로 한 편의 설교로 딱 정리해서 그렇게 풀어낸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주의 깊게 또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설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주어가 누구인지 다시 주의 깊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누면서 복음을 선포한 몇 편의 설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런데 그 설교 모두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자랑 이렇게 말할 때 대부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같이 가보자.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용어로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죠. 아니면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해라,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라 해서 우리 교회 이런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봅시다,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아예 전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 말은 이왕 예수님을 자랑하기로 결정했다면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교회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어떤 행사가 있는데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보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는 이 말이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고 해서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다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 제대로 잘 설명해 주려고 하면 복음의 내용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짧게 줄여서 간단하게 예수님 자랑을 한다고 해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 대뜸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이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 제일 간단한 복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일 간단한 복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그렇게 자주 말씀드렸고 그 제일 간단한 복음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이 말이 제일 간단하지만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복음을 들을 준비된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짧은 복음의 메시지로 예수님을 자랑하지만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자가 이 복음을 듣는다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자를 만났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예수님 자랑을 했는데 누군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나는 선뜻 그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안 생겨요. 주저하게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교회로 초청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예수님 자랑을 했는데 반응했는데 나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자신이 없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만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목사보다 복음을 들을 그 사람이 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만나서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요. 교회를 초청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를 초청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구나. 우리도 기회가 생긴다면 항상 올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되구나.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 간단한 말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게 제일 간단한 복음이기에 내 삶 가운데 늘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이 말로 예수님 자랑해야겠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 자랑의 반응으로,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 자랑의 반응으로 심한 반대에 부딪힐 때
반대자들과 맞서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 복음을 선포한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48절 말씀에 가보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반대로 또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45절 그리고 5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른 유대인 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이 없는 다른 유대인들을 부추겼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또 막 선동시켜서 심하게 박해해서 내쫓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할 때 아주 가끔씩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추측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9월 마지막 주에 전도하러 나가서 저를 아주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봤던 사람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분과 대화를 시작했으면 아마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사역자가 된 후로는 복음을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만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과의 선배랑 아주 심한 논쟁이 붙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사역자가 된 후로는 왜 그런 일이 안 생겼을까?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눈치로 보아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마 전도사 목사라고 하면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좀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아하고 막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표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가끔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고 제게 질문하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질문이 천주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작년 초에 젊은 대학생한테 이 질문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또 중년 남자 성도에게 똑같이 이 질문을 받았죠. 여러분, 천주교는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방되어 있죠. 술, 담배, 제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방되어져 있고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딱 막혀져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협하고 자기만 진리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로 논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었겠죠. 천주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요즘 동성애와 관련해서 많은 토론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에 나오는 토론자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기독교를 공격하죠. 예. 지난주에도 동성애 토론 프로가 있었는데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는 대표적인 반기독교 지성인이 그 토론의 패널로 참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토론 중에 기독교를 그냥 막무가내로 공격하다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에 기독교인이겠죠.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논리를 잘 펴더라고요. 완전히 박살났죠. 찍소리도 못하게 박살나는 그런 장면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기독교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를 밝혀야 될 때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필요하죠. 그렇죠? 사회 전체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기독교의 입장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현장에서 논쟁과 토론은 필요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논쟁과 토론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현장에서 생기는 토론과 논쟁은 언제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나요? 제가 대학생 때 과 선배랑 논쟁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과 선배가 저와의 그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 가졌을까요? 아니요.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이 선배는 끝까지 기독교를 싫어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됐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현장에서 논쟁과 토론 이런 건 불필요하죠.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예수님을 자랑하는 현장에서 아주 심하게 반대하는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단번에 받아들이는 사람 만나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몇 번 권유하고 몇 번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다가 반응이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돌아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때 돌아서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극심하게 반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악의를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티 기독교 그런 사이트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죠. 여러분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악의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확 느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말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예요? 너는 너의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 나를 자랑했잖아 너가. 그런데 그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 그러면 더 이상 그에게 미련 가지지 마.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건 너의 책임이 하나도 없어. 돌아서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의미도 나타나고 있죠.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유대인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주 악의적으로 예수를 대적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발에 티끌을 털어버렸어. 니네들과 우리는 더 이상 상관없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며 예수님 자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간단한 복음이라도 우리는 한마디 해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맞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또 그들과 맞서서 논쟁한다고 그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절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돌아서라, 더 이상 시간 허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을 혹시 네가 만났다 하더라도 힘들어하지 마라,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그냥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돌아서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 그러면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끔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성도인 우리는 주님 오시는 이날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돌아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복음을 들을 준비된 자도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 자랑을 반대하는 자도 그 반대에 부딪힐 때 그 반대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예수님 자랑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그 반대를 계속 넘어가고 이 일들을 지속해 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선순환된다고 말하죠. 그렇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넘쳐나고 더 큰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의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는 복도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복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큰 복이 임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랑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도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 자랑을 통해서 더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더 크게 임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삶 가운데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1년 넘게 이 일을 해왔는데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자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계속 맛보아 알고 그것들이 계속 쌓여져 간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두려움과 걱정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걱정과 염려들과 두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과 그 염려들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자랑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행의 감으로 인해서 떨쳐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